천미 예수님, 오늘은 성요한 세례자 대축일, 탄생 대축일입니다. 성인들 중에 아마 유일할 것 같은데, 이제 보통은 하늘나라의 탄생, 그러니까 순교, 이제 돌아가신 날 축일을 지내는데, 세례자 요한만 이제 탄생한 날, 뭐 너무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지만, 태어날 때의 의미가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탄생일을 이제 축일로 지내고 있죠. 세례자 요한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고 우리 삶 안에서는 어떠한 교훈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뭐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엘리사벳에게 성모님께서 이때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함께 계시고 세례자 요한이 이제 탄생을 하셨는데 천사는 츠카르야에게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죠. 당시는 그 가문의 어떤 자주 짓는 이름들을 썼었는데 츠카르야 2세로 해야 된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제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이제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냐.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벙어리가 됐죠. 근데 이제 그 판에다가 이름을 세례자 요한, 세례자는 아니고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하니까 입이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츠카리아의 노래 우리 성무일도에 아침에 바치는 뭐 나 주님의 예언자 되리니 뭐 너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 오늘 중요한 거는 이건 거죠. 6절에 보면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알아였다. 이전에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이 아이가 뭐가 될 것인가? 뭐 좀 신기했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분명히 하느님의 예언자,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닦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구원으로 이끄는 혹은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나의 아이인 것처럼 그러니까 세례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는 요한이지만 우리에게는 세례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건데 어쩌면 세례명을 주어놓고도 이 아이를 나의 어떤 뜻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보는 그런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잘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우리 이 나라의 교육열이 또 강하니까 그러나 그 교육열이 어쩌면 부모님들이 원했던 것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으면서 정말 아이의 인생을 빼앗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지금 머리를 쓰다듬는 이 엄마,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랑을 받는 게 기쁘기만 하지 않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엄마는 이 딸을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발레를 했었는데, 프리마돈나라고 하나요? 그 발레에서 주인공,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이 딸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딸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떤 자신의 성공보다는 이 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너를 낳으려고 내 꿈을 포기했어. 그러니까 네가 엄마의 꿈을 좀 이뤄줘야겠다. 근데 이 딸은 이게 프리마돈나가 될 긴가민가 이렇게 실력이 그런 거예요. 경쟁자들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근데 이제 엄마의 꿈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죄인이니까. 엄마가 나 때문에 나를 낳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포기했으니까. 그리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엄마의 기대에 갇혀서 도대체 내 인생을 사는 건지 내 주위를 둘러싼 엄마의 기대를 사는 건지 여기 이 영화에서 거울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진짜 난지 저게 난지 아주 잘 모르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거에 실망시키는 그런 거에 가슴 아파서 그래 엄마의 꿈을 이제 내 꿈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프리마돈나가 되지만 죽죠, 나중에. 그래서 정신 이상이 돼서 다른 어떤 경쟁자를 찌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결국에는 찔렀던 거죠. 영화가 굉장히 선정적이고 그래서 좀 선정적이라 본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약간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영화는 좀 안 보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심리를 나타내는 영화 자체로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얘는 내 뜻대로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 그러면 얘가 내 뜻대로 되면 내 물건입니까? 내가 만든 겁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이에게? 이런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시니까 그걸 약간 돌려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신부님은 아이를 안 키워봐서 몰라요.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은 없지만 또 그렇게 속으로 하는 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게 저가 이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책을 이제 한 4권 정도를 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절판됐어요. 어차피 살려고 찾아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아기를 낳는 거랑 이 책을 물론 뭐 아이를 키우고 낳고 하는 거와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비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쓰는 것도 굉장히 피 흘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낳고 또 키워가는 이 과정이 있어요. 계속 고치고 하는 그러며 이 아이를 세상에 이렇게 내보내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이 아이를 나의 틀 안에 이거 내가 쓴 책이야. 이런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출판사 뭐 카톨릭에 관련된 출판사들이죠. 여기에다가 내면 분명히 출판사들은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으로 제가 그냥 편하게 교구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서 또 이 책들을 내가 팔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이 팔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몇 년 뒤 지나서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이거 절판합시다. 그래가지고 4권을 다 절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높은 기도라고 기도에 대한 책을 뭐 몇 년 전에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팔러 다니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는 출판사들에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역시나 출판을 안 해줘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내 애가 아닌 거죠. 이거 뭐가 되려고 그러지? 그럼 한번 다시 이렇게 바꿔볼까? 그럼 다시 출판대에 넣어봐요. 그것도 안 해줘. 그러면 얘가 뭐가 되려고 그러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힘든 것도 없고 물론 뭐 시간이야 많이 걸리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전처럼 이렇게 내가 내놓고 내가 절판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내가 내놓고 내가 또 힘들어하고 이 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쓴 거죠. 이 책을 봉헌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떤 책이 되려고 하지? 이게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계속 또 오늘도 또 어떤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한번 투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출판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기는 했는데,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넣어보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며 또 고쳐 나가고 하는 거죠. 분명히 어딘가에 언젠가는 이게 제가 그 전에 냈던 거보다는 훨씬 좋은 어떤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내 책이었는데 이제는 하느님께 봉헌된 하느님이 의 것이 된 거죠. 그럼 하느님이 이 책을 어떻게 키워주실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세례자 요한, 이것이 바로 자녀를 주님께 봉헌한 이의 시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김승호 회장이라고 이분이 뭐 이제 학생 때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책을 뭐 한 100권 정도 이렇게 읽으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비전이 훅 들어왔대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 건너가서 뭘 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7번의 아주 커다란 실패.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계속 실패. 하다가 나중에 이제 초밥 장사로 대박이 나신 분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요 분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연설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사장학개론 뭐 사장들의 어떤 선생님으로서 중앙대에 뭐 이런 데서 어떤 이제 사장님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자기의 어떤 성공의 실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실패하는 시간을 좀 짧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가운데서 연설을 하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정말 귀에 남는 것이 제가 실패를 했는데 근데 분명히 미래에는 내가 마이크 잡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꿈을 꿨었는데 그럼 이번이 아닌가? 라는 거죠. 나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나에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뭔가는 있는데 그 실패를 했을 때 이거는 아니구나. 이번은 아니고 그럼 다음번인가? 다음번도 아니구나. 그럼 다음번인가? 다음번도 아니구나. 이렇게 실패를 몇 번을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내가 나 자신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꿈꾸는 어떤 미래를 내가 보았고 분명히 나는 그렇게 뭔가 좋은 일을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는 거죠. 나는 이번이 아닌가? 장차 내가 어떻게 뭐가 될까? 뭐 이분이 초밥 장사를 할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세례명을 주고 천연성체를 시키고 할 때 오늘 복음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80절 보면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부모가 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은 예상은 못했어요. 분명히 메시아의 길을 밝히고 이 인류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될 거는 알았지만 그 방법을 이끌어가는 거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 아들이 광야에서 사는 건 저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건 아닌데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그런 일을 할 건데 보는 거죠.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느님과 인류의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게 되지만 때 틀 안에 가다 놓으면 그 아이는 그 틀 안에서
죽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돌려서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가 분명히 하느님께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이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끌어주실까? 장차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모습으로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장님이 성공해야 된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만들었을 때나 그런 거잖아요. 하느님 것이잖아요. 자녀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러한 시각으로 자녀들을 볼 때 힘들지도 않고 또 자녀들도 그런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결국에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하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의 시각을 너는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될까? 이러한 시각으로 또 아이들도 바라보고 또 내 자신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